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묵묵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지루한 장막에서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익만을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울림이 되어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죄악과 손잡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수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없기는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또한 홍수로 많은 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확산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상과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 상황을 서로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재앙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또한 홍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나태해져 있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대충전을 하여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온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상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며 신뢰하게 하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5면입니다. 725면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저는 이 세 단어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하면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실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다. 이러한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혹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욕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엄중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당분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머리와 수염을 잡아 뜯으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에스라가 그 처참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를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작은 에스라라는 한 사람,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아도 또 역사를 살펴보아도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서두에 나오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소개해 놓지를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변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미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는 말. 2절 말미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스가냐라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가냐가 무엇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스가냐가 본 것은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는 에스라, 또 그 뒤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백성들의 회개의 통곡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소망이 보입니까? 어떠할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기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망은요, 힘겹고 어려울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일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오늘날 지금의 한국 상황,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라기는 상복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가냐가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청년들이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을 열정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니까 막 조는 것이죠. 잠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정의 어떤 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 예배나 찬양으로 우리 안에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앞서기보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있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아무튼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스가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애쓰라여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다음.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그 다음 뒤돌아서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됨을 발견하고 회개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시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는 잘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을 가정에 드리게 되고 더불어서 우상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시게 되죠. 그곳의 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이 주님께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즉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가 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또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물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수르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제 뒤섞이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막 뒤섞여버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귀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막 뒤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지금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합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한 말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무엇을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3절 중반에 보면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이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금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졌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요, 10장 44절을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미 가정이 꾸려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식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맹세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내와 자식을 이스라엘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았고 거기에 자식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집 밖으로 내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지만 여기서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자식을 어떻게 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잘 개종시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삼을게요. 이러한 마음들을 이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라. 끊어버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이유나 변명이 필요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끊어야 한다. 적당하게 양보하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 끊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 막 뒤섞여 있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것이 잘못된 것, 죄된 것임을 깨달았다라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공포. 어떠한 공포를 하냐면 8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가 방백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고합니다. 3일 내로 모여라. 왜 모입니까? 바로 이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나는 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어요. 내 자식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재산을 정몰하고 이제 모임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즉,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겠거든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려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가볍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는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제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말의 회개가 아니라 처절한 고통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결단을 하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잘라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떨어내는 그러한 처절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싫어서 여러분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떨어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말씀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옳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때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죄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은밀한 자신만이 아는 범죄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절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써 회개도 해야겠지만 떠나는 것이 어려워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리는 길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이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에스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또 그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아내를 내보내겠습니다. 자식을 내보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많은 죄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살아온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적을 따라 드리기 위해서, 목적을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성교의 예물과 또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봉의 성도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도기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낫고자 하거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 얻게 하시고 치유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상봉의 성도 여러분, 평안을 또 기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시청할 수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아마 여기서 트래픽이 일어나는 트래픽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예배 영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소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으로 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주 후에 상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경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예배에 대한 가이드가 여러분 안내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 보시고 가이드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소망이 있기에 회개하며 자복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